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법궤를 비롯해서 모든 성물은 어깨에 매야 될 뿐더러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만지든가 또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죠, 여기요. 미리 예고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고된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실제 그렇게 하겠어? 뭐 그게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웃사가 이제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운반은 레위인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물을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 어떨까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야 된다는 거 매지 않았죠. 만지면 안 된다는 거 만졌죠. 그리고 한두 가지 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이미 몇백 년 전에 예고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섞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술에 좀 새 것으로 만들어서 잘 모시면 안 되겠어? 뭐 이런 생각. 흔들리면 내가 좀 부축하면 안 돼? 자기 생각을 섞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는 건 뭐예요? 죽을 일이에요, 그게. 그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기록한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다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에다 제하면 그러면 생명나무의 그 씨가 먹는 걸 제한다고 그랬죠.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게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둔 무사가 문제인 거지. 동기는 뭐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말씀에 내 생각을 섞는 데부터 일어납니다.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섞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죽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맛, 천연의 맛, 자연의 맛대로 할 때 그때 맛도 있고 진가가 발휘된다. 동기가 좋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거든. 그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섞으면 그때는 뭐가 진리가 아니고 이론이 돼버립니다. 말씀대로 할 때 진리지 말씀에다 내 생각을 섞으면 내 생각까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섞으면 이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론. 이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론을 가지고 뭐가 되나? 그 이론을 자꾸 섞다 보니 문자 그대로 이론이 돼버리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믿어져서 그대로 주장하면 그때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 몇 년이나 다녔는데 왜 맨날 나는 변화가 없는 거야? 뭐 의아심도 갖고 어떤 사람도 한탄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를 몇 년 다녔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며칠을 다녔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그 변화는 천지차이입니다.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니는 동안 내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진지한 자세로 무게 있게 대한 사람은 시간이 얼마 안 갔어도 현저한 변화를 보이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우사처럼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어도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단 몇 개월만 있어도 독을 받는데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역대상 13장 12절부터 14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여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법궤가 블레셋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됐는데 우사대까지, 우사는 자식입니다.
자그마치 20년을 자기 집에서 모셨어요. 20년을 모셔서 시간은 많이 갔지만 결국 말씀대로 안 하니까 결국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베에돔 같은 사람은 서로 안 받으려고 할 때 마치 뜨거운 감자 같은 그 법궤를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그리고 중심을 다하니까 딱 3달 모셨어요. 근데 복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야. 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며칠이라도, 단 뭐 몇 시간이라도 이 중심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중심을 쏟았는가, 살았는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자그마치 2대를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들을 걸쳐서 20년 동안을 모셨던 아비라답은 결국 자손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겨우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복의 주인공이 됐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 교회 몇 년 다녔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대로 했느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맨날 이제 세월이 가도 저 사람은 몇 년 동안 뭘 들은 거야 할 정도로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든가. 우리 교회도요, 뭐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가 그런 건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 자신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 자세가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빚어졌는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뭘 마음에 넣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중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세월은 갔는데 아직도 내 고집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세월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짧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내가 중심을 다하면 긴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난 세월이 얼마 안 남아서, 뭐 남은 세월이 얼마 되질 않아서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남은 세월을 정말 중심을 다하면 괜히 긴 세월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20년을 그래 보내는 사람이 현장에 죽는 일이 벌어지고 단 3개월을 걷다 한 사람은 복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중심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예수님 보시면요, 이 공생의 기간 3년 이제 계셨잖아요. 대부분이 그분이 뭘 하셨냐면 3년 동안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살았는데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또 뭐 어떻게 했는데 이루려 함이라. 또 애국가에서 사신 것도 뭐 어떻게 하신, 전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얘기가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3년 동안의 생애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삶이었다니까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유년 시절을 애굽에서 보내신 것, 가버나움에 사신 것,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씀 그대로 이루는 삶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탄 거, 가론 유다에게 은 30이 팔린 거, 전부 다 말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요, 죽어서 시신이 남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처음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마다 표적이 된 거예요.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말씀 그대로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거기다 자꾸 내 생각을 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살면 그 삶 속에서 예수의 생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사람의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그 후에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섞든가 앞세우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정령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가 죽어, 죽기는 그냥 만지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섞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그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뒤에 삶은 사람들이 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다 똑같이 그래요. 자기 생각을 자꾸 섞길 좋아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는 게 충돌이거든 그게. 근데 내가 언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죠. 열무김치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익어서요. 자기 생각을 섞은 거죠. 익었냐 안 익었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져오려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안 익었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는 책임 다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섞는 거야. 아직 안 익어서요. 맛이 덜 들어서요. 이렇게 섞는 게 문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그대로 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도 지시는 것이고 또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섞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씀대로가 아니고 전부 내 방법을 섞는 거야.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산당사상이라고 그러잖아.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섞어. 그래서 오늘 우사의 사건에서 보듯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무슨 안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종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분이 책임을 지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해 놓으시고, 나 그렇게 말했지만 난 모르겠어. 나는 그 책임 못 져. 내가 말한 대로 어떻게 다 살았냐 너네들. 뭐 저래도 너네 생각도 섞어서 해야지.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한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궤를 메어왔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이제 꼭 그 오베데돔이 복 받는 게 뱀이 나서 배가 아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약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꼭 그런 생각이라면 궤를 자기 사택으로 메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가 있었냐면, 오베데돔이 이제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님 마음이 좀 풀리셨구나 하는 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그 마차에 실은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현장에서 그 잔칫날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잔칫날 웬만하면 넘길만도 한데 잔칫날 사람이 죽고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진노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잔칫날 같은 웬만하면 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다는 건 굉장히 화가 난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나면 풀리면 그만이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다윗이 볼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걸 볼 때, 이제 저분의 마음이 좀 풀리셨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마차에 실은 것 때문에, 짐짝 취급한 것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제 풀리셨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풀렸을 때 그 타임을 이용해서 다윗이 재빨리 행동을 개시한 거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헌신도 그래. 똑같은 헌신에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충성도, 심음도, 말도 타이밍 있게 해야지. 필요 없는 말을 먼저 땡겨서 한다든가, 꼭 필요할 때 안 한다라든가, 다 그 값이 이제 평가절하되는 거거든. 딱 때에 맞게, 보고도 딱 때에 맞게. 너무 늦게 해버리면 보고의 가치가 없어요. 행동도 딱 맞게,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려면, 곳을 맞추려면 항상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어요. 멍하니 있으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잘 살피고 있다가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뭐 하나 공급하면 효과가 더 나는 거 아닌가?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자꾸 하는 것보다, 아니면 때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다윗이 우사의 죽음에서 자기들 전체에 대한 진노를 읽었던 겁니다. 우사 한 사람 문제가 아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전체 죽을 목숨인데 어떻게 우사가 대표적으로 죽었는지, 우리도 다 죽을 목숨이었다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읽었었는데,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베데돔에게 내린 축복, 그리고 그 번영하는 걸 보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호의를 읽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맞는 거예요? 누가 징책을 받거나 하면, 야, 저게 나에게도 내릴 수 있는 건데 날 봐주시는 거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누가 복을 받으면, 저 사람이 복을 임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도 복이 똑같이 오겠네, 이게 같이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교회에 오라고 초청이 됐다 그러면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그게 사람의 부름인 줄 알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미적미적대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고. 교회 한번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이요, 그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지옥 가는 데서 건져주시려고 초청하신 거구나.
그래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걸 둔감한 사람들은 기회가 분명히 왔는데도 잡지 못하고, 그 다단과 아비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땅속으로 산채로 들어갔죠. 근데 그 전날 그 모세가 불렀어요. 부른 이유는 그겁니다. 저녁 때 한 번 더 설득해 보려고. 내일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 주시길 땅이 그대로 갈라져서 산채로 다 걸리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아직 젊었으니까 기회를 줘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도 나오지 마라 내일.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갔죠, 그 사람들이. 그 초청이 누군지 모르고. 무슨 뭐 그냥 쓸데없이 부른다는 둥 우리 눈을 빼려고 그런다는 둥 그런 쓸데없는 소리다가 그게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청이 누구 초청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복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근데 둔감한 사람은 그걸 사람의 초청으로 알아. 그래서 오지도 않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놓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 그 몇 번 얘기했잖아요. 수지에서 목요일 날 청년 예배 인도하는 날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회를 하나 신청했는데 우유 배달하는 학생이 하나 나오면 교인이 한 명 있는 거고, 그 학생이 뭐 바쁘다가 안 나오면 교인이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냥 옆에 교회 가서 집회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서 초청을 해놨는데 누가 앉아서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고속도로가 안 나 있을 때는 한참 갈 때입니다. 거기까지 국도로 꾸불꾸불 해가지고 엄청 돌아서 갈 때. 근데 속으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구해봐야지. 그 수원에도 목회자도 있고 그런데 충주까지 그걸 연락을 했나. 나도 오늘 스케줄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생각이 언뜻 들었지만 야 이거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수도 있겠다. 후배가 불렀다고 생각보다도. 그 집회 참석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 번 오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걸 알아듣는 사람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아유 뭐 후배가 그 동네 사람을 구해서 여기까지 날 구한단 말이야. 무슨 순서를 맡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리 채워달라고 날 부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와스티 같은 여자도 그 초청 하나 거절한 것 때문에 왕비 자리도 뺏기고 그랬잖아요. 예. 단순히 그 사람의 초청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회는 다 주어졌는데 못 잡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오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마음을 잘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읽고 그분께 매달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따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따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한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종교라는 게 뭔가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진리라는 게 뭐야 하고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찾을 때라.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찾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 거고, 아유 내가 요새 몸이 허해져서 그런가 봐. 영양제를 먹어야 되려나 봐. 그리고 넘기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때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빨리. 오늘 뭐 예배 온 분도 마찬가지라 그냥 한 번 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가면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말씀에 다 들리게 돼 있고 올바른 반응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마음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면 들리게 돼 있고 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아요. 둔하거나 고집스러우면 아무도 되는 게 없습니다. 금식도 아무 때나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감동 주실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춘 때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죠. 예. 뭐든지 때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서로 언제 서로 기분이 좋은가, 뭐 그런 걸 좀 때를 잘 찾아야 됩니다. 기회를 잘 노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자꾸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의 사정을 알아들어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 응답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관심은 뭐가 관심인가? 그럼 응답받으면 뭐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야 그분은. 우리는 응답에 관심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받으면 뭐 하는가? 그게 관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은 일관되십니다. 집 팔리고, 집 팔리면 뭐 하는데? 땅 팔리면 뭐 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하는데? 승진하면 뭐 하는데? 살 빠져서 날씬해지면 뭐 하는데? 돈 많이 벌면 뭐 하는데?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예배에 성공하고 초점이 모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게 맞춤법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